예,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붙들고 기다려라.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아멘.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게 매번 올라오면은 떨립니다. 시작부터 떨렸는데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그 안식년을 가지시고 있는 첫 주인데 또 마침 또 사이즈가 성령 강림절 끝나고 오늘 첫 주잖아요. 성령 강림절은 우리의 온종일 예배로 불태웠으니까 성령 강림절은 끝났어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성탄절 그 시기까지는 이제 또 마침 또 그 시기가 담임 목사님이 컴백하는 시기예요. 성탄절 그쯤에. 근데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절 교회 절기로 보면 성령 강림절 제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겐 오늘 우리들에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 성령의 강림절 첫 주, 2주, 3주 쭉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되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은상 목사님이 쓴 너 뭐하다 왔니? 라는 이 책에 보니까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지만 포기하면 상처만 남는다라는 이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온종일 예배도 하루 종일 기다렸고 문제는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고 기다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이 기다림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성령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고 또 기다렸고 목숨을 걸고 기다렸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관점으로 만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질문과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많은 선택과 많은 고민을 하며 오늘 갈까 말까 엄청난 이 고민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인생의 짐과 무게를 가지고 토요일까지 있다가 이 일요일 실은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근데 이 1시간 예배 드리기가 이상하게 왜 이렇게 힘들고 버겁고 부담도 되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놀라운 그 깊은 믿음의 결단과 선택 그리고 순종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늘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우리는 날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의 순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은 항상 이 주보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목장 모임을 가지실 때 오늘 목장의 뒤편에 보면 목장에서 나누는 그런 내용과 질문들이 똑같이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가지실 때도 이 설교를 듣고 이야기하시면 좀 더 편하고 더 이야기가 트일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끝까지 이 제자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 평생의 삶 가운데에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함께 따라했습니다.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오늘 이 성에 머물라 있는데 여러분 이 성이 어디일까요? 이 성이 어디예요? 저기 거제도 보니까 뭐 매미성인데 그런 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위에 바로 위에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요 예루살렘의 제일 상류층이 거주하고 있는 아주 잘 사는 동네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다락방 하니까 2층 같죠? 정확히 2층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제일 잘 사는 동네의 그 한복판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 여러분 얼마나 이 위협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락방이라 하면은 이 120명이 꽉 채워서 앉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발길에 로마 병정의 이 발자국 소리가 발 굽는 그 소리가 그 갑옷 철렁이는 소리가 얼마나 가슴을 출렁거리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었고 공포가 되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죽음의 위협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제자들에게도 오늘 두 가지의 공포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적인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시간적인 공포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그 시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이냐면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제일 공포스러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기다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 고생 정말 많이 했다. 애 많이 썼다 이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부활의 증인이 최소 500여 명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 말고 아주 일시에 500여 명 우리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대부분은 아직 살아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500여 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잘 알고 있는 수 오로지 120명만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 120명의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들었던 120명이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라진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오늘 이게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한 주간 고민해야 되는 신앙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라진 380명 어디에 갔을까요? 모르죠. 근데 오늘 그렇게 그냥 우리가 안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도 하고 고민할 때 이 고민은 우리를 지켜주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인데 기다린 사람이 120명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380명에게 여러분,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여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의 이유예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이런 시각이고, 다른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면 되었고 이들은 부활을 하신 그 주님과 실은 40여일이나 함께 했어요. 한 달하고는 10일을 함께 예수님과 보냈단 말이에요. 그 500여 명과 같이. 근데 그 자신이 자신들의 그 눈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아마 다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증인이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제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더 전할 수 있을까? 이 열정이 불탔을 거죠. 그 주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구름을 승천하시는 그 모습,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가요? 어쩌면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지금 누군가에게, 내 옆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하루빨리 알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역과 사명으로 아주 조급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함께 이 목장 모임으로 같이 나누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적어놨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120명 중에 오늘 우리들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라진 380명 중에 오늘 우리들은 그 한 사람일까? 기다리지 못한 이 380명에는 어떤 이유에 여러분 떠나갔을까요? 무서움과 기다림, 그런 게 있었겠죠. 그것이 지루해서 떠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오늘 기다림의 장소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오늘 목장 모임에서도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 거기에서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기도에 힘써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의 기다림은 내 가정이고 내 직장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의 사명과 나의 직분의 자리, 그것이 바로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기다림의 장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이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로 뜻을 모으고 그들이 함께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고 지금 120명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120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12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는 380명이 떠나고 120명이니까 120명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똑똑하게 아주 명백하게 12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0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들이 기다리고 결심한 이 사람들, 같이 기다리기로 동의한 이 사람들은 120명의 숫자가 적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12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쁨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동의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 사건,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여러분, 감람원이 어디냐면요, 어디 그 가수원, 그런 논밭 가수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신 곳입니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본 그 제자들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 광경 속에 뭐 마음이 그렇게 들떴을까요? 저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고 한다는 것은 그 장면을 보는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지, 조금만 더 우리들과 함께 있어주지, 왜 목사님, 왜 저기 예수님 승천하셔요? 굉장히 서운한 마음과 이제 우리끼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가 안식일을 지키기에 아주 적절했던 장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원에서 돌아온 이들이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동의를 했냐면,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뜻을 모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성령을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동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새로운 방향으로, 오늘 우리 하늘빛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교회의 방향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동의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시작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어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래서 몇 사람이 모이느냐, 숫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여기에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는 사라질지도 몰라요. 오늘 이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하늘빛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 자리 우리들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참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행복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오늘도 갈망하고 사모하는 기다림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거든요. 아멘.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이 세상 풍파를 어떻게 우리들이 뚫고 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오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도 오늘 그것을, 연약함과 부족함을 뚫고 지나가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을 날마다 기다리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고 우리들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감난원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제일 좋은 장소에 오늘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안식일에 무엇을 했을까? 오늘같이 우리 이 안식일에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독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주님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약속을 믿고 붙잡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건물인 이 하늘빛 교회에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오늘 성가대가 정말 은혜롭게 이 찬양을 불러줬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감격이 오늘 이 예배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면 우리들에게는 이 안식이라는 것을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380명의 그 사람들이 공포로 인하여 떠났던,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80명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그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 380명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단지 이 120명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역사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기다림은요, 우리 한번 좀 반주 좀 한번 해주실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결코 이 기다림이 이 수동적인 거나 소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이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적극적인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이 세상의 문제를 꺼내서, 어려운 이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채워주시는 이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매일매일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새롭게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이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쁨의 기다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결심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또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온종일 예배 때, 하루 종일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짧은 주례사가 있습니다. 백범 김구가 결혼하는 그 두 신랑과 신부를 앞에 두고 이렇게 주례를 했어요. 너의 모습을 보니 너의 아버지가 보인다. 잘 살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의 모습을 보니 너의 아버지가 보이는구나. 잘 살아라. 말이 더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 모습 속에 아버지의 그 모든 모습과 모든 행동과 온몸을 던져서 헌신했던 그 모습이, 그 눈빛을 보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오늘과 나갈 텐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때요, 이런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번 한 주간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너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구나. 아멘. 너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구나. 아멘. 너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고, 아멘. 너의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내 마음이 기쁘다. 아멘. 너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일주일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증인이 되어 주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증인이 되어 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과 이 직장과 삶의 일터 어디에 있어든지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길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렵죠, 힘들죠, 손가락질하고 부당한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과 답답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제 가정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며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다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참 더 값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칭찬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들에게 인생의 아주 큰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믿음의 증인이 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하늘빛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